그 다음에 이제 우술착지라 해서 46쪽 있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금강경에 보면 제2선현 기청분이라고 있어요. 제1법회 인유분이고 제2선현 기청분인데, 선현 기청분에서 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 중 즉종자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이 대목이 나와요. 뭔 말이냐? 시 이때 장로 수보리, 장로이신 수보리께서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즉종자기 편단우견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가사잖아요. 가사인데 보통의 경우에 이 미얀마 스님네들 공양하러 갈 때, 탁발하러 갈 때는 양쪽 어깨가 다 덮어지도록 가사를 그렇게 수해요. 똘똘 말아가지고. 그런데 나는 당신한테 아무런 적의가 없고 어떤 무기도 안 지니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가사를 좀 반만 어깨를 덮는 것을 편단우견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편단우견만 해요. 통견은 안 하고. 지금 여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양쪽 어깨가 다 덮어져 있죠. 이걸 통견이라, 통견. 부처님 옷이, 가사가 옷이에요. 가사로 양쪽 어깨를 다 덮은 경우는 이건 통견이고, 그 다음에 가사가 한쪽 어깨만 덮은 경우는 편단우견이라. 우리나라에서는 편단우견만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합장, 공경, 우술착지를 하는데 우술착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왼발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왼 무릎은 직각이 되고 오른 무릎은 땅에다가 딱 꿇어요. 못한 사람 하지 말고, 그 다리 아픈 사람.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땅을 짚어야 돼요. 오른쪽 발가락 땅을 이렇게 등이 땅에 닿지 말고 발바닥이 땅을 이렇게 하고 엉덩이로 이쪽이 오른발 뒤꿈치를 갖다가 받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상체 세우고 합장하고, 이게 우술착지 합장, 이게 합장이거든요. 이 자세는 언제 하냐? 오른쪽 무릎은 땅에 대야 돼요. 무릎이 땅에 아예 대면서 상체를 세우시고, 부실한 사람은 안 돼요. 놔두고. 이 상태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님한테 뭔 용채 드린다고 봉투 줄 때 그냥 호주머니에 끼워 넣어줘.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딱 삼배를 하고 이 자세를 해가지고, 그러고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조문 갔을 때 꽃 올릴 때 있죠. 꽃을 올리거나 향을 올릴 때, 이때 이제 향을 이렇게 해서 이게 촛불에다가 불을 댕겨요. 그 다음에 이게 향이라고 치면 불을 댕겼어요.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이는 것을 정대라고, 이마점자 일제자, 이마에 인다만 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끄트머리 불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서 딱 꼽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올릴 때도, 조문 가서 향 올릴 때도 이 우술착지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여법해요. 자, 일어나십시다. 힘들죠? 우술착지, 합장, 공경, 이 상태로 법을 청할 때 이 자세를 했다고 말이에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금강경 설해달라고 할 때 3가지 질문을 해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원을 무엇을 세울 것이며 그 마음은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며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게 마음이 머무를 곳과 마음을 항복받을 것과 내가 뭘 하고자 하는가 원을 세울 것,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우슬착지 합장공경 이 상태에서 세 가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금강경 전체가 이제 답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슬착지인데 헌화할 때, 향공양 올릴 때, 그 다음에 법문을 청할 때, 이럴 때 주로 이제 이 우슬착지를 해서 한다. 그 다음에 스님께 공양 올릴 때, 그 다음에 꽃바구니 같은 것을 육법 공양하고 그럴 때 꽃바구니를 옆에다 어디다 놨다가 그걸 이제 받아서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꽃바구니 바로 앞에 가서 우슬착지해서 그 꽃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이마에 정대를 하고 이렇게 든 상태로 가서 이제 여기까지 아까 그 안행 있죠? 안행을 해갖고 와서 적당한 곳에 본래 이제 놓기로 한 자리에 갖다 딱 놓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나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배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와서 반배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간다고 말이지.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배워갖고 그것 하게 되면은 아주 보기도 좋고 또 알고 나면은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장계합장이 남았네요. 장계합장이라는 것은 호계합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수계식 할 때 주로 해요. 그 다음에 저기 해인사 백년암에 가면 아비라 기도 간 사람들 있죠. 옴 아비라 훔 감스바 하는 옴 아비라 훔 감스바를 하는데 해인사 백년암 가서 아비라 기도 간 사람들이 하는 게 호계합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호계합장을 한번 해본다면 자 양쪽 무릎을 먼저 이렇게 땅바닥에다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세워요. 합장한 채로 엉덩이를 세우고 상체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발 앞부리를 땅을 디디면서 뻗팅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합장하고 옴 아비라훔 캄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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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옴 아비라훔 캄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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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나중에 허리도 아프겠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죽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옴 아비라훔 캄스바 옴 아비라훔 캄스바 그렇게 하다 못 견디면 이제 그냥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당신 기도는 부도 났습니다. 기도가 부도 안 나게 하려면 그냥 땀을 가락으로 흘리면서도까지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 안에 털구멍에서 땀구멍에서 그냥 썩은 애가 막 진동을 하고 나와서 안에 있는 탁한 기분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갑니다. 이때 상체는 바르게 세워야 돼. 이렇게 엉거주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수그러지면 이게 더 버티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근데 수계식 할 때 수계 받을 때 있죠. 연비 받을 때 있죠. 이 자세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 발언문 낭독할 때 발언문 낭독도 이 자세로 해서 발언문을 합니다. 청화선사 발언문 할 때 이런 이 자세를 호계합장을 하고서 하는 것이
원칙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자, 지금 배우기는 다 배웠는데 연습을 안 하면 까먹어 버리니까 일단 반가부자부터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반가부자에서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갖다가 놓는 것은 길상자라 그랬죠. 길상자를 한번 허리 반듯하게 선정인, 미타정인 손 모양을 바꿔서 자, 금강권 마음심자 그냥 손바닥을 무릎을 덮는 자세 이 여러 가지 손 모양 중에 자기가 편한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부자로서 항마자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갖다 놓는 것. 자, 이 상태로 해서 선정인, 미타정인 손 모양을 바꿔서 금강권, 마음심자, 자, 무릎 덮는 것. 자, 결가부자로서 길상자, 왼발을 오른발 허벅지 위에 이빨에 잡아 당겨서 갖다가 놓고, 오른발을 왼발 허벅지 위에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길상자인데, 자, 이 상태에서도 선정인, 왼손을 오른손 바닥 위에다 갖다 놓고 엄지손가락끼리 마주 대하는 선정인, 오른손을 왼손 바닥 위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 마주 대하고 있는 미타정인, 아미타불 선정인이에요, 이건. 자, 금강권, 엄지손가락을 무명지 제일 밑에 금에다 갖다 대고 주먹을 쥐어서 딱 갖다 놓으면은 금강권, 마음심자, 손을 납혀서 무릎 위에 덮어놓는 자세. 그 다음에 오른발을 먼저 왼발 허벅지에 갖다 놓고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에 나중에 놓는 항마자, 결갑자로서 항마자에서도 선정인, 또 미타정인, 금강권, 마음심자, 무릎 덮개, 이 여러 가지 수인 가운데 한 가지만 자기가 편한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자, 이왕 여기 수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수인을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하품하생, 하품중생, 하품상생, 중품하생, 중품중생, 중품상생, 상품하생, 상품중생, 상품상생에서 구품연대가 있잖아요. 구품연대에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사인을 어떻게 내시는가. 미타정인은 아까 이렇게 오른손으로서 왼손 위에 갖다 놓고 이것이 아미타불의 선정인이라고 했죠. 이게 이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마주대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아랫배 단전 앞에서 양손이 이 모습을 하고 있으면 상품상생인이라고 해요. 상품상생. 자, 여기는 이게 지금 상품상생인이에요. 그 다음에 엄지하고 중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결인을 해서 그대로 단전 앞에 있으면 상품 중생인이에요. 그러니까 구품연대가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아랫배에서 양손이 같이 있으면 전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미타정인에서 상품 상생을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나갖고 있으면 상품 상생. 엄지와 중지가 만나서 이러고 있으면 상품 중생인. 상품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사인이 이 사인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엄지와 무명지가 이렇게 만나갖고 이러고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들어보면 중품이 돼버리는데. 서서 보세요, 서서. 이게 이제 상품, 중품, 하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 앞에서 양손이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만나서 밖을 향해서 이러고 있으면, 가슴 앞에서 양손이 이랬으면 무조건 중품이에요. 중품 중에 엄지와 검지가 만났으면 상생이라고 했죠. 엄지와 중지가 만나면 중생, 엄지와 무명지가 만나면 하생. 그러니까 가슴 앞이니까 중품, 여기는 상생이에요, 중생이에요, 하생이에요. 중품, 상생. 그 다음에 엄지와 중지가 만나서 이렇게 있으면 중품, 중생. 중품, 중생이죠. 그 다음에 엄지와 무명지가 만나고 있으면 중품, 하생. 이 아래서만 있으면 다 상품이에요. 이 가운데서 양손이 밖을 향하고 있으면 전부 다 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상은 대부분이 우아래로 있어요. 그렇죠? 왼손이든 오른손이 우아래로 있죠? 우아래는 전부 다 하품이에요. 우아래는 하품인데, 하품 중에서도 엄지와 검지가 만나고 있으면 하품, 상생. 그 다음에 엄지와 중지가 만나면 하품, 중생. 그 다음에 엄지와 무명지가 만나면 하품, 하생. 이게 손을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이 올라가고 오른손이 내려와도 하품이에요. 그러니까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아미타 부처님이 수인은 몇 품 몇 생이요? 예. 네. 하품 중생이죠. 가운데 손가락하고 엄지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아래로 있으니까 하품이잖아요. 그런데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품 중생이에요. 하품하는 중생이 아니고, 상품, 중품, 하품에 해당되는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치 되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품 중생은 요렇게도 하품 중생이고, 손을 바꿔서 요래도 하품 중생이죠. 우리나라 불상의 특징 가운데 제일 많은 수인은 저 하품 중생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절에 갔을 때 부처님 수인을 보고 이것은 하품 중생 사인인지, 이게 사인이 손으로 말 없는 가운데 법문하는 사인이다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품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대세지보살도 하품 중생이죠. 이쪽에 관세음보살님도 하품 중생. 여기는 불보살님이 전부 다 하품 중생 사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9 구류 중생들을, 구품 중생들을, 그것을 이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수인으로 나눈다. 이게 단전 밑에서 양손이 있을 때는, 자, 여기서 엄지와 검지가 만났어요. 이것은 몇 품 몇 생? 상품, 상생. 엄지와 중지가 만났으면 상품, 중생. 엄지와 무명지가 만났으면 상품, 하생.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가운데는 무조건 중품이라고 했죠? 엄지와 검지가 만났습니다. 중품, 상생. 그 다음에 중품, 중생은 엄지와 중지가 만난 거지. 중품, 중생. 예. 엄지와 무명지가 만나면 중품, 하생. 자, 우아리로 갑니다. 엄지와 검지가 만났습니다.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반대로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니까 아는 거지. 안 가르쳐주면 누가 이거,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알고, 이 부처님 법도 알고 하면은 굉장히 당당할 수도 있고, 본인도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냥
어정쩡하게 믿잖아요. 그 신심이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데 뿌리가 얕으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간단한 신심은 금방 날아가 버리지만은 우리가 법을 알고 법으로 신심을 삼아 갖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법으로 대치가 되니까 그게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장계합장도 배웠고 그 다음에 국풍수인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법당 출입법. 자, 일어나 보십시오. 법당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문을 무슨 문이라 그럴까요? 어간문이라 그러죠. 어간문은 주로 누가 거기를 출입을 해요? 주지 스님이나 큰 스님, 그 다음에 일반 스님들은 그 옆에 있는 문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불자님들은 양쪽 측면에 있는 문을 이렇게 이제 활용해서 출입을 하는데, 출입하는 원칙이 있어요. 왼발을 먼저 할 거냐, 오른발을 먼저 할 거냐. 그 문이 왼쪽에가 있으면 왼발을 먼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른발을 먼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가운데 문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고 볼 때, 진여 불성으로 놓고 볼 때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차별이 없이 평등한데, 왜 특별히 여기는 스님들만 들락날락하게 하느냐. 본성은 차별이 없지만 현상계는 차별상을 놔두고 있죠. 현상계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높은 것 있으면 낮은 것 있고 중간치가 있고, 이것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불성으로는 평등하지만 왜 우리가 부처님 앞에 절을 합니까? 현상계에서 놓고 볼 때는 부처님은 우리가 얘를 올릴 대상,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높낮이로 친다면 부처님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건 현상계에서 놓고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계는 차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도 있고 양쪽 측면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승가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누구 중심이냐? 비구 스님 중심이에요. 비구 스님 중심이기 때문에 좌차를 정할 때 비구 스님이 전부 다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 비구니 스님이 출가를 먼저 했어도 좌차 정할 때는 비구 스님이 끝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구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가 앉으냐? 제가자로서 거사님들이, 우바세라고 하는 거사님들이 그 다음에 좌차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셔도 보살님들이 그 이후에 앉는 것이 불교의 법도로 좌차 순서입니다. 이게 어디 가면 분명하게 지켜지냐? 선방 가잖아요. 선방에서는 좌차를 정할 때 한 철이라도 먼저 출가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요. 나이가 10살이 많고 20살이 많아도 늦게 출가했잖아요. 한 철이라도 같은 해에 출가했는데 봄에 출가한 사람이 있고 가을에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봄에 계를 받은 사람이 더 이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지내고 그럴 때 잔 올릴 때 있잖아요. 절에 온 지 얼마 안 된 거사님이라도 잔을 올릴 때 스님들이 먼저 올리고, 또 비구니 스님 있으면 비구니 스님 올리고, 그 다음에는 거사님이 젊어도 거사님이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보살님들 올리는데, 제가자들은 나이순입니다. 나이순. 내가 절에를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스님들은 절에 누가 먼저 계를 받았느냐고 제가자는 나이순으로 합니다. 제가 미얀마를 갔는데요. 미얀마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얼척없는 일을 겪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냐. 우리는 대승불교 스님이잖아요. 거기는
남방불교,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북방불교 스님이요. 이걸 갖다가 이 대승불교라 그러고, 거기는 이제 이 소승불교라 보통 우리가 폄하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짝퉁이고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 가사를 써하고 있는 스님네들은, 이 북방불교, 대승불교 스님네들은 자기네들 인제 막 어저께 오늘 계받은 스님 뒤에다 세운다니까. 일반 거사들보다는 머리를 깎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계받은 그 사람보다도 뒷줄에다 앉혀. 그러고는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이 북방불교 스님네들이 거기 가서 또 계를 새로 받은 사람도 있어. 난 자존심이 있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뒤에 줄 쓰는 것이야 뭐 쓰면 되니까 그대로 유지는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그렇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으로 재지낼 때 거사님들이 먼저, 거사님들도 나이 순으로 먼저 잔을 올리시고, 거사님들 다 올리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살님들도 나이 순으로 그렇게 올리는 것이 원래 절지법도다. 이걸 제가 알면서도 왜 여태까지 말 안 했느냐. 여태까지 해오던 법이 있는데 그놈을 갖다가 사사건건 얘기하면 시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바로 배우게 되면, 이제 그때는 법이 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바로 하게 되면 이게 시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가 못 모를 때는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다냐타를 3번 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냐타라만 따디야따라는 말인데 뭔 말이냐? 즉 우리가 땡땡이에요. 땡땡이. 이게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땡땡 즉이란 말이죠. 옴 아리다라 사바가 진짜 주문이고, 이게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즉 이 땡땡 해놓고 옴 아리다라 사바. 그러니까 옴 아리다라 사바를 3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 바냐바라 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할 때 즉설주알 있잖아요. 즉설주알이 따디야따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그것도 우리가 요즘 용어로 말하면은 부호로 말하면 땡땡이 치는 거예요. 땡땡이. 이게 바냐바라 밀다 주문이 뭐냐? 즉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만 3번 하잖아요. 그런데 아미타불 본심 미묘진언에서는 꼭 다냐따를 3번 넣어갖고 한 건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따디야따, 다냐따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놈을 갖다 한. 이게 아미타불 본심 미묘진언 즉 오마리다라 사바, 즉 오마리다라 사바, 즉 오마리다라 사바 하는 게 다냐타 오마리다라 사바로 3번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냐타를 빼버리면 그냥 오마리다라 사바만 3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모르고 연부를 할 때, 독경을 할 때 그냥 해오던 습대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천수경 할 때 개경계 있잖아요. 개경계. 저하고 할 때는 개경계 안 넣죠. 나도 처음에는 개경계 다 넣어서 했어요. 왜 넣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줄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냐? 어느 비구니 스님이, 연불 잘하는 비구니 스님이 테이프를 넣으면서 개경계 무상심심 오놈을 해갖고, 개는 개송이라고 말이잖아요. 경전을 여는 개송. 개자 들어간 것은 안 읽어요. 읽지 않는 것을 어느 스님이 유행을 시켜버렸어요. 유행을 시킨 것이 이제 뒷사람들이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서 개경계 무상기 전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천수경 안에 그 개송 들어간 것들은 다 무슨 개는 제목은
안 읽는 것이 원칙이다. 그 안 읽는 것이 원칙인데 잘못 전해와서 읽지만은 아는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배운 건 무엇이었죠? 복습도 했죠? 합장, 반배, 큰절,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안행, 그 다음에 반가부자, 반가부자에서도 길상자, 항마자, 결가부자에서도 길상자, 항마자,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앉는 괴자, 그 다음에 우술착지, 그 다음에 호계합장, 장기합장, 거기까지 배웠죠? 그 다음에, 예. 아, 수인도 배웠죠? 그런데 시간을 봐야지. 원래 오늘 촛불 켜고 이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이 다 돼서, 그냥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